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장면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는 2년 정도의 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멸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외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너졌던 성전 그리고 재건이 멈추어졌던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기를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우리가 7장까지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은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명령이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에게는 성읍이 이제 없을 것이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오히려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2절에 보면 그때 베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북쪽에 있는 도시이죠. 그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금식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금식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70년 동안 이 기간을 지키면서 금식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자기 집이 불타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불탈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배당,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진짜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불탈 수 있는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해하며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기간을 포로 생활 가운데 가졌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는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애통의 기간, 이 금식의 기간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5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그 애통하는 기간을 금식하며 가졌는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금식해야 되냐고 물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마음을 마치 그동안 쌓아놓으셨던 마음을 터뜨리시듯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인데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 결과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께 포로 되었지만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면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은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시는 부모님들의 목적이 혼내는 것 자체에 있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을 통해 어쨌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고치도록, 잘못된 삶의 양식들을 고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고쳐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면 비슷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며 훈련하여서 한참 지나서 좀 성장했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 다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선교사님이 정말 힘이 빠지고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좀 성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70년 동안 금식해 왔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이 금식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터뜨리시듯이 오늘 오히려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동안 금식한 것이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진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처럼 그것처럼 너희가 금식할 때에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금식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70년 동안 이 금식하는 애통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정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며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어쩌면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너희가 포로되기 전에 평안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지 않냐? 어떤 말씀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이것이 성전이다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은토로 준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오늘 읽은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예배다 하면서 제사는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유였던 것이죠. 너희가 금식은 한다고 했는데 70년이나 종교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너희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한 것, 우리가 몇 시간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어떤 질적인 그런 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4주년이라는 긴 역사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한 번 기도하더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